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뱃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죠. 어부들이란 얘기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그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여럿이 있겠지만 낚시로 잡기에는 언제 잡겠습니까? 빨리 팔아서 끼니를 이어나가려면 한가하게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이것을 팔아서 그날 또 생활할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에는 20도 이상,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춥습니다. 추운 데다가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또 물을 뒤집어 썼으니 바람까지 불어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베드로가 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될 것을 밤이 맞도록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24가지의 종류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식하는 물고기가 많은데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안 잡힙니까? 한 마리도. 근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평생을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냥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은 겁니다. 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이제 못 잡았다는 것보다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내 평생 이런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는 다시는 갈릴리 여기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타고 나가자는 겁니다.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지쳤어요. 근데 다시 배를 갈릴리 호수로 띄워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싣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자. 그 깊은 데의 수심이 아파트 10층입니다. 혹시 내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다면 밑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게 물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인 물의 깊이가 아파트 10층입니다. 약 30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런 호수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53km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위아래로 21km고 옆으로는 더 긴데 동서로는 11km입니다. 위아래가 훨씬 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균 깊이는 약 30m 정도가 돼서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키네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의 하나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는 호수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는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아니면 민물과 짠물이 같이 있을까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데는 물고기가 많거든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 짠물, 섞인 물. 그렇죠. 예, 다 일본이라 그러시는데 민물입니다. 민물이에요, 민물. 민물이다 보면 이제 물고기의 종류가 24가지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레위기에 보면 이 물고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사러, 이제 생선이라고 얘기하면 생선을 먹기 위해서 생선을 사러 생선 가게에 가면 어떻게 고르죠?
싱싱한 놈, 조금 상한 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눌러보잖아요. 눈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눌러봐서 빨리 올라오면 싱싱하고 천천히 눌러오면 아유 조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고, 눈도 이렇게 보면 눈이 맑으면 싱싱한 거고 눈이 흐리멍텅하면 좀 오래된 물고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고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고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물고기를 고를 때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이렇게 정하셨어요. 정결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다. 아마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생선을 사러 가면 다 보이니까. 그러면 고등어는 정결한 물고기일까요? 부정한 물고기일까요? 부정한 것이 맛있어요. 부정한 것이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비싸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만 소고기가 사실은 비싸고 외국은 돼지고기가 더 비쌉니다.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맛으로 따지면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평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부정하거든요, 돼지고기가. 닭고기 맛있잖아요? 부정하거든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라 그랬으니까 민물은 부정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가 같이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의 특징은 수압이 약해요. 비늘이 없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두툼한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주로 강가에 많이 살아요. 메기 같은 거 미꾸라지 잡아보셨죠? 미끌미끌하고 비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들은 수압이 약하니까 강가에 살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수심이 깊은 데서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조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는 부정한 물고기가 살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 안에 부정한 물고기, 맥이라도 한 마리 딱 들어가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글로 가재요. 밤새도록 던져본 그곳으로 또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갑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을 때, 또는 도망쳐서 따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순교자들이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순교자의 무덤 벽면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가, 자신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덤, 묘비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앞에 벽에는 물고기를 꼭 그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하나님께서 그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2장 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물고기고 하나님이 그물로 자신들을 끌어올려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서 그 묘비 앞에, 비석도 없는데 그 무덤 앞에 벽면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듯이 그물을 이렇게 옆에 그려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부정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우리 같은 시기라면, 우리 시기라면 싱싱한 물고기, 상한 물고기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을 짓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하게 물고기를 두 개로 나누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 좋은 것은 못된 것은 이렇게 담았어요. 이건 어찌 보면 성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있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물고기가 있나요? 뭐가 좋은 물고기고 뭐가 못된 물고기냐, 이것으로 예수님이 구별을 하시겠대요. 그 뒤에 절 49절을 보면 의인, 악인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좋은 것은 의인으로 못된 것은 악인으로 설명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물고기를 혹시라도 잡았다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에 다시 놔줘야 되는데 물에 놔주는 게 아니에요. 맨 끝절에 가면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니 이거는 뭐 물고기를 잡아다가 식사를 하겠다 이런 용도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물의 비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데요. 당시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28장까지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적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딱 반을 접으면 그 중간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딱 정확하게 14장이 중간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을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 오늘 비유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구원이고 못 들어가면 심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누가?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냐고. 그런데 49절은 의인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6장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가면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3가지의 방법을 취해요. 2절에 가면 구제할 때에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지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2번째 5절에 가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볼 땐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서 거룩하게 마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16절인데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의 방법,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 마치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의인은 될 수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은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니까 구원받지, 우리니까 구원받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못된 것들,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것들만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의인이 되느냐. 그래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좋은 것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권사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이 진리의 찬양을 모르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천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정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고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이게 유치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못 들면 못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는 분, 좀 크게 들어봐요. 부끄러워요. 이 드신 분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네,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진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될 이유는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내가 좀 못나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비유인데 사실은 심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믿는 자들을 끌어오르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여기에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있다, 할례를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구원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몸이 병이 들고 또 고아나 과부나 어린아이 고아와 같은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잘 되는 방법을 전할 게 아니라, 잘 사는 방법을 전할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 이거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수명이 끝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들어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가 구원받은 삶이냐 삶이 아니냐를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거룩한 몸부림을 좀 치셔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남은 자들은 이 땅이 아닌 불 속,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아까 다 손 다 드셨거든요. 다 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과.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엄한 데서 만나면 안 됩니다.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갈 거잖아요. 반드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나 천국 간다? 니들은 천국 가니? 난 천국 간다? 이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감격에 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